할렐루야.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만 해도 우리 한국의 우리 신교의 선교사님들이 모두 제물포항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오셨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부산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사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다 찾아서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제물포라고 하는 항구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고 부산은 조선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도상을 보면 중국에서 상해에서 오면은 제물포가 훨씬 가깝지만 그때 중국과 한국과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타서 반드시 제물포로 바라오지 않고 부산항에 와서 내려놓으면 부산항에서 다시 제물포로 갔다는 겁니다. 한양으로 가는 관문은 제물포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문은 부산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언이고 또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인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미국 대사관의 공이 의사로 오셨습니다. 선교사였지만 의사로 오신 겁니다. 나중에 고종 황제의 의까지 지냈습니다. 이분의 일기가 기독교 학교의 도서관에 미국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이었기 때문에 정부 기록물에도 보관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찾았는데 1884년 9월 14일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부산에서 한 주간 머물고 9월 20일 제물포를 거쳐서 한양으로 갔다라고 하는 본인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도착을 해서 부산에서 한 주간을 머무르고 한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인 우리가 그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부산항에 도착한 날이 1885년 4월 2일이었고 그리고 사흘을 머물고 4월 5일 제물포를 거쳐서 한양으로 들어갔다고 본인들의 일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침 그들이 한양으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한양으로 들어온 날이 지금도 양화진 묘역에 묘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어두운 나라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한 묘비가 있습니다. 물론 부산이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경유지요, 기착지였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 조선 땅에 우리 신교의 공식 선교사들이 첫 발을 디딘 곳은 부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당시에 부산 기독교 청년연합회 주관으로 여러 번 시청이라든지 곳곳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산 기독교 청년연합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상임회장,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시장님도 만나고 또 그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추정이 되는 강복동이 소속되어 있는 중구 청장님도 만나고 문화재 과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송유근 과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많은 협력을 하고 자료를 모아줘서 그것이 확실하다, 자기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확신을 얻게 되고 해서 지금 강복동에 가면 조선 선교사 첫 기착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묘비가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세 분의 얼굴 조각을 해서 부산의 첫 기착지였음을 알리는 그런
묘비가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푼 절기일 뿐 아니라 기독교가 시작된, 개신교가 시작된 날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교인들이 조심해서 한 절반 정도도 나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2달 가까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활절만큼이라도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많은 관계자들이 협력하고 도와줘서 부활절 10시 30분 본 예배를 개성고등학교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부활절에 우리 차를 가지고 아빠, 엄마와 자녀들 혹은 손자들이 개성고등학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차 안에서 드리면은 평생도록 아이들 머릿속에는 가족이 함께 차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찬양할 수는 없지만은 학생들이 오랜만에 지금 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들은 늘 한 공간에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타고 나와서 예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차 속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인데 지금 표정을 내가 마스크를 끄고 있어서 교인들 표정을 모르겠네요. 웃고 있는지. 우리 초기에 한국교회 선교 역사 초기에 보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설교하면 너무 교인들이 자세가 굳어져 있고 표정이 근엄하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는 조사들이나 통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좀 표정이 근엄합니다. 경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절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오. 부활절을 설교를 안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즐겁고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속에서도 표정 관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 옆 사람 손 흔들면서 해피 이스터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안에 그 성당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 중에 엄청난 비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비에타라고 하는 말은 비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픔을 넘어서 비탄이라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비에타라는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달아내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슬픔에 잠겨져 있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만든 대리석 조각 작품입니다. 유명합니다. 비에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 작품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 슬퍼하는 마리아, 애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물론 그 작품은 걸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비탄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고 기쁨과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렇게 온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결론, 복음의 결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인생도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슬픔과 비탄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승리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 가정 얘기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죠. 또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빈민촌, 우리로 말하면 참 빈민촌이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살던 그런 예루살렘 근처였지만 그런 소외된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씩 거기 가서 삼남매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떤 폭군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랑도 소유도 명예도 지위도 재산도 희망도 꿈도 모든 것을 한순간 뺏어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는 타협도 안 되고 연기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루었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장례식 후에 더 허전함, 더 절망감, 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온 동네 주민들이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위로는 해주지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정에 오셨습니다. 정말 절대 절망하는 이 가정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혁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 사망을 향해 시체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냥 모래바람 맞으며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찾아와서 불러주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박력 있게 힘차게 달려가는 그를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향해서 그냥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조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이라든지 이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동굴을 사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증조 할아버지도 그거 넣고,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도 그 무덤에 넣고, 아버지 돌아가면 아버지도 넣고, 할머니도 넣고, 그게 아브라함의 유명한 막벨라 굴입니다. 그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샀을 때 아브라함 부부가 들어갔지요. 돌아가시고 이삭의 부부도 들어갔지요. 야곱도 들어갔지요. 그렇게 다 이렇게 후손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 거기 가서 나오너라 하면 나사로의 할아버지부터 다 나와 봅니다.
굉장히 혼란해 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집안에 그렇게 종방간에 넓고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사망, 죽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면 지금은 화장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사로는 잠에서 깨듯이 수의를 입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부활보다 더 강력한 승리와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목적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로 인한 죽음을 끝내고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길로 가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다 좋아하겠지만 저도 운동 경기를 꽤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참 묘하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했다 이러면 그날 하여튼 밤을 새워서 가능하면 보려고 하죠. 참 숙적 관계라 할까, 묘한 일본과의 관계는 다른 게임은 다 져도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다른 게임 다 이기고 일본에 져면은 그만 고개 숙이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참 우리하고는 참 그런 관계인데 한일 축구, 한일 야구 수없이 붙었습니다. 수없이 붙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야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역전해서 승리하는 걸 그런 아주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했는데 우연히 그 다음날 저녁에 집에 가서 TV를 트니까 또 했던 게임을 다시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재방송하는데 그도 한번 보고 싶어서 땅콩 사와가지고 오징어 콜라 사가지고 먹으면서 느시 이래 봅니다. 왜? 저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선수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자 저러다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경기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느긋하게 오징어 씹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진짜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그건 재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승리인 것입니다. 다 이긴 게임을 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 1서에도 보면 4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 바이러스가 내게 오지 않을까 사람 만나기조차 겁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자녀가 부모 집에 마음껏 못 갑니다. 부모님이 자식 집에 잘 못 갑니다. 혹시나 아이들한테 옮길까 싶었어. 모든 일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나무를 심을 때가 있으면 나무를 벨 때가 있는 것이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오듯이 코로나가 시작하고 번식하는 날이 발생된 날이 오면 이것도 종식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대구 사람들 장하다, 기특하다. 어제는 대구에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막 700명씩 나가서 온 나라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대구가 700명, 막 650명씩 나오던 대구가 어제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이제는 터널을 지나가는구나, 끝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의 말씀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이것도 지나갈 때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혹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사일생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어떻겠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입니다. 그 몸이 썩었습니다. 숨이 끊긴 지 나흘이나 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절대 절망이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는 것은 0.001%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가슴에 새기고,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라고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암이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상실, 자기 포기,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기서 케르케고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절망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절 아침에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명이요, 구원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